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그릇이 됩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미래의 그릇이 되고요, 모든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면 됩니다. 정신병자는 감사를 모릅니다.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감사 없습니다. 늘 불평, 원망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잘 모르죠. 내가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말을 녹음을 해봐야 아는데 모르거든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 부부 나와가지고 이혼 직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키 큰 사람 앞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몇 달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자기 생활을 녹화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보면서 상담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저럴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몰라. 그런데 녹화를 해가지고 다 자기 삶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행동을 했네, 저렇게 말을 했네,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저렇게 행동을 했네,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객관화되지 않고 늘 주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비디오나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시켜봐야. 우리 사모가 코를 잘 곱니다. 코를 골아도 세게 골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충동을 느껴요. 녹음을 시켜가지고 틀어줄까. 본인도 알기는 없는데 아는데 그만큼 크게 고는 거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 본인 자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다, 그 말은 나에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또 지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요, 결국은 나는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감사의 수준인데요, 감사는 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애기한테 사탕을 줘도 감사해요. 감사.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세 사람만 꼽자면은 감사하면서 승리한 사람이 있고요, 또 불평하면서 원망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3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모 밑에서 또 배다른 형제들 밑에서 막 자랐어요. 그러다가 17세 때에 의도치 않게 인신매매를 형제들에 의해서 당해가지고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냥
유혹을 간 게 아니고요. 노예로 갔다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풀려가는 듯 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했더라. 함께 했다는 말은 요셉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믿었다는 것이고 누렸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전옥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함을 계속 누리니까 하나님이 전옥들을 움직여 가지고요, 간수들을 움직여 가지고 이 요셉을 신뢰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는데 나중에요,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는데도 원수잖아요, 원수. 그냥 원수가 아니고 진짜 남이 나를 괴롭히면은 그래도 이해는 돼. 아, 그렇구나, 나쁜 놈이구나, 이해는 되는데 형제가 나를 사랑해줘야 될 가족이 나를 배반하면은요,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없어요. 그잖아요. 믿었던 가족이 나를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당신들을 치리할까?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감사했지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시편을 보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생애인데 어마어마한 축복,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15년, 20년 동안 이 지명수배를 당하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노년에는 사랑하는 장남 아들에게 모반을 당해가지고요, 갑자기 신발 벗고 쫓겨나가는, 도망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요,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도 다윗의 기도고, 다 다윗이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 찬양, 감사하는 시도 많이 썼어요. 고난 중에 감사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어찌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요. 그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들어요.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없는 거 불평하게 만들어요. 예? 있는 거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거 보게 만들고,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있는 거 보며 비교의식 느끼게 해요. 그런데요, 성경의 찬송가에 보면은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쓴 찬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백 개의 곡을 썼는데 그 중에 우리 곡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중에 가장 많은 게 크로스비 찬양이에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맹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만 썼어요. 차라리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실 건데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시를 많이 썼는데 4권을 썼는데요. 그 중에 찬송가로 복음성가로 만든 게 많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것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다면 감사할 수 없어요. 육신껏 바라보고 감사했다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건드려도 넘어가지 않아요. 당해지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감사는 잘은 못 이겨요. 또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웃는 사람 얼굴에 뭘 못 받아요? 침이 못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 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 어떻게 미워해? 어? 어떻게 미워해?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또 사람들 앞에서 감사한다. 이게 진짜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것은 중요한 인간관계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욥 보세요. 야, 욥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없어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모든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강도들이 들어가지고 소, 양, 염소, 나귀를 다 뺏어버렸어요.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그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3번째, 자기 몸은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시원해질 만큼 고통스럽다. 제가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죄송하지만은 이제 등을 자주 가려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효자손이 많아요. 군데군데 있어요, 효자손을.
그래, 정말 이 정도 가려워도 미치겠는데, 그래서 제가 견디지 못하니까 구석구석에 효조선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려운 것도 가려우지만은 이 몸이 피부병으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기합장으로 긁어야 피가 부득부득 나야 시원할 정도로 몸이 병들어 있는데요.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알몸으로 나오선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망투성이 될 겁니다. 예? 낙심, 절망, 포기, 배신 그럴 때일 겁니다. 그잖아요. 욥기 19장 25절에 26절에 병들었을 때에 욥이 고백하기를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인간의 몸 병들었잖아요. 가죽이 병들었어.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은요 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기 39장부터 쭉 보면은 욥이 진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무서운 하나님을 섬겼는데, 욥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을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그 알지 못하면서 잘난 척한 거,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거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재산은 2배로, 그리고 딸은 3명으로, 그리고 아들 7명, 아들 딸은 그대로 10명을 주고, 그런데 욥의 수명은 3대를 보고 장수하고 기간이 다 되어 죽었다. 하나님이요 다 그대로 갚으시는 거죠. 그대로 믿으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응답한다니까요.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 응답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을 믿는다면은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있습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응답과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 주고 축복하는 사람.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이래 해야죠. 저도 어제 우리 아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혼 감사한금을 드리는데요. 이런 거는 기본이죠, 기본. 불신자가, 자녀가 결혼을 했다. 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 취직을 했다. 남편이 진급을 했다. 우리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을 샀다. 응? 차를 샀다. 그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도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그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어린아이도 하는 거예요. 사탕 주면 감사해요. 불신자도요, 선물 주면 감사해요. 이건 기본이라는 기본. 기본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이라고 되지.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은 이걸 기본은 된다니까. 특히 엘리트들은 철저하게 기본을 합니다. 그걸 이거를 사실상 또 우리 종교적으로는 기복신앙이다. 이게 기본이지만은 여기에 몰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몰입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만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머물 수. 이 수준에 머물면은 우리가 더 높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그릇이라니까요. 기본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받으시고 좋은 일 생기시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뭐 병이 들었다 감사해. 뭐 안 좋은 일 생겨도 감사해요. 왜? 그 감사하면은 더 좋은 일 하나님이 준다니까. 욥을 보세요. 요셉을 봐. 이 다윗을 봐봐요. 어려운 중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주고 왕으로 만들어주고 요 동방에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고 주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아까워. 감사하지 못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변질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주시면은요 반을 낀다니까요. 내가 조금 작은 집에 있다가 하나님 큰 집 주시면 큰 집 주면요 바뀐다니까 생각이. 응? 더 큰 집 달래. 더 큰 집, 더 큰 집. 응? 그 자꾸 이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왜? 그 수준이니까. 이 기본적인 수준에 머무니까. 예수님이 떡 줄 때는 감사했지. 예수님이 문둥병 고칠 때는 감사했죠. 그런데 그때뿐이라 더 높은 수준으로 못 가는 거죠. 높은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믿음에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감사를 놓치지 말라고 세 절기를 줬어요. 세 절기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3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피 바르고 구원받았은 거예요.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재앙, 노예의 재앙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하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구원에 감사하죠. 여러분, 죄와 사단과 지옥과 운명과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에 감사해야 돼. 구원. 하나님이 돈 안 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만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두 번째는 인도요, 인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덥고 길은 험하고 막 엉망진창이라. 그러니까 체질대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완악한 거, 완악 그 자체라.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요, 다 죽었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응답 못 받아요.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볼 때는
우리가 강야 돌다가 죽겠구나. 왜 우리를 이런 강야를 몰아냈냐 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두세요. 그래서 첫 단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불가능한데 가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응답 주신 거, 성리하게 열매 주신 것에 감사한 게 맥추절이라니까요. 신약으로는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강야를 통과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갈까요?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하더라도 설마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커다란 7족속이 차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7족속을 물리치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 곡식을 거둬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둬야 될 만큼 많이 거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창고에 거두는 그 절기를 뭐라 하냐? 우리는 수수감사절 또는 장막을 치고 수수를 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밖에서 수수기가 끝날 때까지 텐트를 치고 수술을 했어요.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우리는 11월 달에 셋째 주에 섬기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장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섬기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다가 응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언약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요. 이게 진짜 감사라니까요. 믿는 자의 감사. 믿는 자의 감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봐봐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봐봐요. 거기서 빼내줬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 결혼하고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은 방금 기본적인 감사도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내 밑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의 그게 진짜 감사한 거지. 그게 감사한 거야. 이제 나중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감사예요, 사실상. 이게 진짜 수준 높은 감사인데, 이게 전도 대열에 선 것에 감사하다. 자, 우리는 그렇게 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거기에 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 생활을 하다가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문제를 줘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아는 전도자들, 목사님들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를 하셨거든요. 아이고, 말하려고 끝이 없지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여러분이 온센상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전도 선교의 대회에 선 것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거는 잘 안 해도 전도 선교하자 하면은 진짜 발벗고 뛰고 헌신하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크기에 대한 것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도하자 하시면은, 선교하자 하시면은 참 발벗고 뛴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죠. 바울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핍박자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뭘 충성되이 여겼어. 핍박자였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 뭐래? 직분을 맡겼는데 무슨 직분을 맡겼냐? 사도의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대열에 들어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전도, 선교 많이 한단 말이 아니라 이 속에,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최고의 감사의 수준이 있습니다. 최고의 감사의 그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는데도 감사. 아니,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야, 이거는요, 진짜 수준 높은 사람. 누굽니까? 서대반. 서대반 죽어가면서 감사했어. 예?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 저 로마 시대에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수없이 이유 없이 목잘라 당하고 불살림 당하고 사자의 먹이밤이 되고 그런 전도자들, 그놈들은요 이 설에 의하면은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십자가에 묶어놓고 하형을 시키는데 하형을 시키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줄 알았는데 불이 타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이 너무 밝더라는 거야. 자기는 지금 원망하기를 바라면서 핍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헤롯 왕이 더 미쳐버린 거야. 헤롯 왕이, 아니 저놈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웃냐? 왜 저렇게 기쁘냐 말이야? 왜 저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냐? 미쳐버리는 거야. 사자굴이 던져놓으니까 사자들이 막 얼렁거리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으로 가능한 겁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감사가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디모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로마 감옥이 아니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지금 막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잘 됐다. 이제 뭐 복음 전하더만 이게 십자가 전하고 막 예수 하더만은 잘 됐다. 잘 봐라. 이거 감옥에 갇혔다고 막 이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이 아니라 욕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라도 열심히 이 복음 전해야지 하는 그런 두 분류가신 거예요. 그게 뭐냐?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복음 진짜 믿음의 식구들이 더 복음, 바울이 복음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복음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전파한 게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때에 바울이 말했습니까? 18절에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바울의 기쁨이요. 나는 상관없어. 내가 감옥에 갇혔던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고백했다. 우리 성도님들 핍박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손해가 핍박은 아니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정도가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나는 배불러도 괜찮아. 나도 있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말은 괜찮다는 말이에요. 괜찮다. 문제 안 된다는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가 있잖아요. 데살로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 이 데살로니 교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데살로전서를 썼어요. 환난 당하는 데살로니 교회를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이 돼가지고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전서 5장 15절 18절에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결론입니다. 데살로전서를 쓰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환난 당하러 간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니까. 이 바울이 이 속에 이제 이 2장 3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예수님이 이제 빨리 오실 거니까 오실 때 금방 가까워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인내하면 된다. 그 말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휴급 우리 그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일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집에 밥 얻어먹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 되겠다, 부작용이 생겼다 싶어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늘 자신도 감사하고 모든 교회들이 감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네 가지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신적으로 주시는 이 응답에 대한 감사. 그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에 감사. 성도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의 벼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도자의 감사예요. 가장 수준 높은 감사가 있는데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게 감사다. 이거는 최고의 감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큰 그릇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그릇을 가지면은 사단이 절대로 못 이겨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없다면은 틀림없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진단하시고 이 병을 고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 봐봐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 일반 상담학자들 보면요, 감사 내용을 매일 10가지 20개씩 적어보라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감사. 제가 이 대학교 디지털 대학교 다녀봤는데요. 그게 이제 상담했거든요. 이게 숙제가 리포트가 뭐였냐면은 감사 20개 적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감사 20개 찾아봐봐요. 없다니까. 고민해야 20개 나온다니까요. 해보세요. 감사 20개 적어봐요. 20개 좀 작고 한 50개 적어봐봐요. 그러면 꿈꿔야 나온다니까요. 고민해야 나온다니까 50개. 아니야 못 적을 수도 있어. 억지로라도 감사해봐요. 그러면 그걸 매일 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감사의 체질. 네? 그걸 저도 해봤다니까요. 안 되더라고 잘 쉽게. 그래서 숙제니까 억지로 하긴 했는데 그렇잖아요.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은 본질이 사단에게 잘 쏘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런 사람 찾아다닌다니까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반대로 치유하는 길은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찬양을 계속 해봐요. 찬양을 계속 들으라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 치유 안 되는 게 영적 문제고요. 그리고 마음 정신의 문제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병도 치유가 됩니다. 감사하면 속에 있는 질병도 치유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